시편 1장 1절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을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복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를 하는 탈 벤 샤르 교수가 지은 행복학에 대한 강의서입니다. 탈 벤 샤르는 하버드에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행복학을 개설하였습니다. 2012년도. 하버드생의 약 20%, 1,400명의 멘토가 되어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그들의 삶에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있는 행복학 교수입니다. 탈 벤 샤르 교수입니다. 그런 네 가지 타입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네 가지 타입. 첫 번째, 현재의 즐거움이 곧 행복이라는 쾌락주의자. 오늘만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미래를 상실한 쾌락주의자. 그들은 절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들. 세 번째, 현재도 미래도 없는 허무주의자들. 과거의 발에 묶여서 과거의 어떤 실패의 발에 묶여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는 허무주의자들. 또 과거에 찬란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허무주의자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성공과 직결되는 행복주의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취주의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는데 고통을 참아야 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래도 진급 승진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집을 사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늙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정을 즐기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 벤 샤르 교수는 행복에 대한 6계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받아들이면 극복하기가 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면 좌절과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의 의미를 주면서 즐거움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사회적인 어떤 주의나 통장의 잔고가 아닌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다섯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숙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 자연의 어떤 미소까지도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행복한 것은 어떤 저 산 너머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저자 탈 벤 샤르 교수의 지론입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나가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또 단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 16절의 말씀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많은 부분들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낮고 깊이가 얕을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신앙들, 또 퇴보하는 신앙들을 보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하라.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행복학 저자의 강의입니다. 이름도 참 어려워요. 탈벤 샤르 교수.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진짜 어떤 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가 의미 있는 참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행복학 강의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그 다음 두 번째 교만에 대한 시험, 세 번째 신앙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유혹을 이기면 행복해진다라는 첫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니까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여. 그 사람의 복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은 굉장한 저자가 누구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행위들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세계. 우리 오늘 조금 있다가 이 창문을 열면 밖에 환한 세상, 꽃들이 피어있는 것들, 참새가 지저귀는 것들, 정말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침 공기를 마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질서와 아름다움, 노래한 시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온갖 감정과 우리들의 그 심리를 거침없이 아주 숨김없이 드러냈는데 각기 형식이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시편은 150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경우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그런 맥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구약성서 다른 책들과 색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들, 또 예언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와 지혜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일상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과정들 속에 그들의 구원하심과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과 또 그렇지 못하는 또 죄와 고통과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실패를 체험했던 성공을 체험했던 그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도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께 응답해 드렸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기에 이 시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는데 굉장한 아픔, 상처, 어떤 부정적인 경험으로 무의식 속에 매일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들, 경험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그때 제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서 자매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매가 고통받고 있는 그 트라우마에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너를 향한 어떤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너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계적으로 명령하듯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 또 아픔의 세월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외칩니다. 어떤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세 한탄이나 하고 어떤 푸념으로 시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시편을 읽어보면 깊숙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피조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영적 고민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번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말씀으로 의인들의 확고한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 확고한 기초.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으로 사악한 자들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들과 사악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인생에 대해서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들,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 시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1장에 대해서 암송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분명히. 아마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편 1편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자는 또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거나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최종 편집자는 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해 놓고 있을까요? 시편을 아마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은 150편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시편 1장 말씀을 시편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Where?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 150편의 전체적인 것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0편, 137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37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창조 시대, 두 번째가 뭐입니까? 족장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다음에 무엇입니까? 출애굽, 그 다음 뭐입니까? 출애굽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 정복,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 다음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단일 왕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단일 왕국과 다시 솔로몬 왕 때 분열돼서 분열 왕국으로 시작됩니다. 그 분열 왕국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곡에 대한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편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편에 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들의 결론과 복이 없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시편 150편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완성되어질 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다윗의 운명과 솔로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 왕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개인의 탄원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문맥 구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병치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대조를 이루는 거. 이것은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것에 시대적인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장과 1절과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런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편 1편에 이거를 암송만 했지 저도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OW1H 원칙 가르쳐드렸죠. 그것을 보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키워드가 잡혀지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 복 있는 사람은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거꾸로 다시 받아서 다르게 행동을 할까? 참 아이러니한 구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딱 은혜 받고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것을 많이 또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겨났을까? 왜 이런 구조가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 언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언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라면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론상의 구조인 거예요. 이론상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다 언어의 유희입니다. 언어의 유희.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은 뭐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재해석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분명 비참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난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은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건물은 다 폐허되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잡도 없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 잃은 아이들,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환자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돌아와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시편의 1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본문입니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가나안에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대한 고통들, 그리고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매일같이 침공하려고 하고 중국이 매일같이 넘어오려고 하고 미국이 견제하고 소련이 견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 매일같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같이 북한이 38선 너머에, 여러분들 한번 언젠가는 38선 너머에 거기에 아마 가게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북한에서 스피커로 매일같이 방송합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들. 남조선은 뭐 안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런 위기감 가운데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항상 지뢰밭을 걷고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와 있는 우리들, 밖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한국은 지뢰밭입니다. 위기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경험한 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 후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마 모든 일을 해봐야 얼마나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폐허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지 않는 상황들, 더 형통한 상황은 누구였을까요? 침공해 왔던 나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편은 그 시작부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공감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why를 한번 생각해. why?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말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마지막 결론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본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 믿음의 왕으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에게 떠나자 재앙이 닥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솔로몬같이 큰 영화를 누렸던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떠나니까 어떤 상황에 머물렀습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왕국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그런 지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의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정말 열정과 열망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생각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복을 준다는데, 복을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밖에는 못 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반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편은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었구나 라고 저에게 이해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족의 삶이, 내 민족의 삶이, 내가 가장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과 이 나라가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러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들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충분히 복을 못 느낀다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좌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심한 냉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다 번성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예수 잘 믿는데도 실패한 삶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초보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은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말씀으로 그냥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확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서 자리매김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의미 있는 참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여 행복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복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악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할까? 악을 거부하는 정도가 입술로만 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모든 부분에서 악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악인의 길을 떠났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 만약 이러한 삶이 없으면서도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행복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운명, 말씀 안에서 있다는 말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귀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삶들 사시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냇가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말은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믿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뀌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자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에게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복된 자들 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넘치도록 풍성히 받으셔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복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 복을 주위에 나누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